할렐루야. 한 주간의 치열했던 삶을 뒤로하고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토요일 아침,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성경 말씀은 너무 난해하고 어려워서 여러 번 읽어도 그 뜻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또 전문적인 주석서나 여러 참고서를 참고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만 그 원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본문 말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때라도 오히려 더 많이 묵상하고 더 공부하다 보면 그냥 말씀 자체로서 쉽게 은혜가 되는 본문 말씀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정말 그냥 그 말씀 자체로 너무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에 대해서 뭔가 해설을 하고 주석을 달고 그것 자체가 이 본문의 아름다움과 이 영광스러움을 훼손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정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본문 말씀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의로 교훈하고 우리를 경건케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유익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좀 떨어져 있지 않은가라고 느낄 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두렵고 불안할 때 그냥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새벽 말씀으로 나누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즉 했습니다. 그런즉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런 복음의 내용들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여기서 우리는 대적자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고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공격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대적,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감히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픈 거는 견뎌낼 수 있어도 자식이 아픈 걸 바라보는 걸 견뎌내기란 오히려 더 힘든 일이지요. 차라리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수는 있으나 내 자식의 생명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참 부를 때마다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찬양이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저를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린 것 같았는데 과거의 나의 잘못, 실수, 허물, 부끄러운 일들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단은 참소를 합니다. 너 그래가지고 무슨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공격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도 때때로 사단이 얼마나 참소를 많이 했겠습니까?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던 놈 아니냐? 네가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섰던 놈 아니냐? 너같이 흉악한 놈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고? 야, 참 가증스럽다. 너 위선자 아니냐? 이런 고발과 참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만큼 살았으니까 나 의롭지?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인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에도 곤고함이 있고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기근이 있고 적신이 있고 위험이 있고 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안 믿었으면 당하지 않을 고난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우리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불쌍한 처지에 놓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런데 이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겨우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는 그 훈련의 과정이 참 쉽지 않죠? 그런데 no pain, no gain. 그리고 no cross, no crown.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들, 넉넉히 이기는 자들. 그게 바로 우리 푸른나무 교회고 우리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그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느끼고 그 사랑에 감격할 때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줄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쫓아낼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로 하루하루 준비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왜 날 사랑하나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또 따라서 부르시면서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크리스마스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왜 크리스마스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구주를 주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나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